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며 부활의 주이심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제물로 원하시는 하나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남사밤과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랜선 목장 탐방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슬픔, 우리의 소소한 일상까지 세밀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 샘물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경건한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샘물 플래싱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결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께 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케 하시고 샘물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하게 하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열방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오고 가는 길. 오늘은 말씀을 통해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길과 또 우리를 통해 믿음이 퍼져나가는 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무엇보다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우리가 잘나야지 아니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가져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게 큰 긍휼하심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이 이렇게 오고 또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 이 믿음이 오고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이 오는 길은 귀입니다. 귀. 믿음이 오는 길은 말씀을 듣는 귀입니다. 믿음은요, 스스로의 명상이나 묵상을 통해 어떤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로 터득하는 노하우가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 들은 말씀을 근거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구원하는 믿음을 설명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과 내용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뭘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 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지요. 그러면 이 구원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기는 구원하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로 옵니까? 본문 17절이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오는 길, 방법이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 우리가 귀로 들어서 이해한 말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 은혜를 듣고 이해하여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재료로 삼아서 성령님께서 마치 화학 반응처럼 어떤 반응을 일으켜 믿음이라는 산물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되려면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은 내가 귀로 들은 말씀에 성령님이 빛을 쫙 비춰주실 때 작용을 일으켜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헌신과 봉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헌신과 봉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더 인격적으로 다듬는 과정이 되긴 하지만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들어야 합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오는 길, 두 번째 과정은 눈입니다. 첫 번째는 귀였는데 두 번째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는 눈, 마음의 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말씀을 듣는 귀는 어디로 나아가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그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눈으로 볼 때 믿음이 오는 것이죠. 말씀에 보면 듣는다고 다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복음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는데 듣지 않은 게 아니다 라고 합니다. 듣는다고 다 믿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 땅에 퍼졌지만 그래서 들었는데 믿지 못한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을 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하던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 버립니다. 함께하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함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들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들었는데 왜 못 믿었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자기가 생각했던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엄청난 영광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 따르는 그 영광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듣기만 해서 다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 2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럼 뭘 봐야 합니까? 우리가 들은 것을 정말 마음을 다해 믿으려면 무엇을 봐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일 손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향해 긍휼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손을 내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옵니다. 이것을 저는 예전에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으로 읽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싶으셔서 두 팔을 내밀고 계세요. 그것도 뭐 선착순 5명 이렇게 해서 시간으로 끊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알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죠.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눈이 열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진리의 말씀, 나를 살리시는 복음이구나. 그렇게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 언어 워딩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읽는 것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복음을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그걸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경청하는 것이죠. 따라서 두 번째 믿음이 오는 길은 말씀을 듣는 귀에 이어서 하나님 마음을 보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들어온 복음이 우리를 통해 퍼져나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예상이 되시죠? 이번에는 입입니다. 세 번째, 내가 믿은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입을 통해 퍼져나갑니다. 믿음을 받고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이제 입을 사용해야 해요.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봤으면 이제 그걸 누린 자로서 전달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 소식을 알려줄 입의 역할 해야 합니다. 시간의 기부도 좋고 돈과 재능의 기부도 좋지만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소식을 나누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인 13절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말씀인데요.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1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는데 그러려면 그 이름을 알아야죠. 누군가가 알려줘야 합니다. 그 이름을 왜 불러야 하는지 알고 마음이 움직여야 부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런 과정을 거쳤듯이 다른 누군가도 그 은혜와 혜택을 입도록 믿음을 먼저 받은 우리가 말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입이 되어서 전파해줘야 누군가가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전하는 입도 중요하고, 그런데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의 삶이 때로 입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는 삶, 부족한 중에도 넉넉해하는 삶,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삶, 화목한 가정,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 복음을 말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발이다. 우리가 할 일, 말할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내가 알게 된 좋은 소식.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원히 유지되는 소식. 온 세상이 끝이 나도 영원히 유지될 소식. 우리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온 믿음이 우리를 통해 뻗어나가는 길, 방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옵니까? 우리의 귀와 마음의 눈을 통해서 옵니다. 귀로 말씀을 듣고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또 뻗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믿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이 아름답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코로나 시대에 주시는 지혜를 통해 복음을 전달하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위해 듣고 보게 하소서. 듣는 귀를 주시고 듣는 마음 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게,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세 번째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